8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9절은 아이성 전투의 과정과 승리를 다루고 30절부터 35절은 승리의 세레모니로 율법을 낭독하죠. 꽤 긴 본문이긴 하지만 한 호흡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29절에서 단락을 끊으면 율법 낭독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으니까요. 거룩한 저주를 어긴 아간의 죄를 심판한 이후 이스라엘은 다시 정결해집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이성을 허락해 주시죠. 게다가 이제 아이성을 대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2, 3천 명이면 충분하다고 했던 오만함을 버리고 3만이라는 군대를 동원하며 유인과 매복이라는 전략까지 짜니까요. 아이성 전투에 대한 기억은 세대가 바뀌면서 중첩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서로 다른 기억을 함께 기록하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예를 들어 매복조의 공격 신호가 앞에서는 적들이 말하는 도망친다 였다면 뒤에서는 여호수아가 단창을 아이를 향해 뻗는 것으로 바뀝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매복조와 함께 밤을 보냈다는 구절의 기록은 10절에서 13절까지 반복되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죠. 어쨌든 전쟁은 승리했고 대규모 살상이 자행되었으며 아이성은 폐허라는 뜻에 걸맞게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고대의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며 동시에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전쟁 묘사는 거부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라면 진멸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나안의 우상 숭배로 인해 패망했던 이스라엘의 역사적 경험이 반영된 결과일 겁니다. 이후 등장하는 9장에서는 거짓말로 화친을 맺은 가나안의 한 족속이 등장하게 되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전쟁의 승리에 대한 기록으로 끝내지 않고 율법 낭독으로 끝냅니다. 강조점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길지만 8장 1절부터 35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겁내지 마라. 머뭇거리지도 마라. 너의 모든 군사를 이끌고 다시 아이로 가거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네게 넘겨주었다.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그 왕에게도 행하여라. 이번에는 재물과 가축을 너희 마음껏 전리품으로 취해도 좋다. 성 뒤쪽의 군사들을 매복시켜라. 여호수아와 모든 군사들이 아이로 행군할 준비를 마쳤다. 여호수아는 강하고 노련한 군사 3만 명을 뽑아 밤중에 그들을 보내며 지시했다. 잘 들어라. 성 뒤쪽에 매복하되 최대한 바짝 접근하여라. 깨어있어라. 나와 내 군대는 성 정면으로 다가갈 것이다. 그들이 전처럼 우리를 맞서러 나오면 우리는 돌아서서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성을 남겨두고 우리를 뒤쫓아올 것이다. 우리가 멀찍이 달아나면 그들은 지난번처럼 저들이 도망친다라고 말할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신호삼아 매복지에서 뛰쳐나와 성을 점령하여라.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서 그 성을 손쉽게 너희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일단 성을 차지하고 나서는 불살라버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너희는 그 말씀대로 행하여라. 시작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내렸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냈다. 그들은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고 기다렸다. 여호수아는 백성과 함께 그날 밤을 보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군대를 소집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아이로 향했다. 아이 성이 보이는 곳까지 전군이 곧장 행진에 올라가서 아이 북쪽에 진을 쳤다. 그들과 아이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다. 그는 군사 5,000명 정도를 떼어서 성의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다. 주력 부대는 성 북쪽에, 매복 부대는 성 서쪽에 두어 병력 배치를 마쳤다. 여호수아는 골짜기에서 그날 밤을 보냈다. 아이 왕이 이 모든 것을 보았고 그 성의 사람들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았다. 왕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알아보러 가는 길목 벌판으로 군대를 거느리고 새벽같이 나왔다. 성 뒤쪽에 자신들을 칠 매복 부대가 있다는 것을 왕은 알지 못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군대는 쫓기는 척하며 광야 쪽으로 도망쳤다. 성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명령대로 그들의 뒤를 쫓았다. 그들은 여호수아를 쫓아 성을 멀리 벗어나 버렸다. 이스라엘을 쫓지 않고 아이나 베델에 남아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뒤쫓는 동안 성은 무방비 상태로 비어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에 든 단창을 아이를 향해 뻗어라. 내가 그 성을 내게 넘겨주겠다. 여호수아는 손에 든 단창을 아이를 향해 뻗었다. 그것을 신호로 해서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뛰쳐나와 성으로 달려가서 성을 점령하고 재빨리 불을 질렀다.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성에서 연기가 치솟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벗어날 수 없는 덫에 걸렸음을 알았다. 광야 쪽으로 도망치던 이스라엘 군대가 뒤로 돌아섰다. 매복 부대가 성을 점령하여 성에서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고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돌아서서 아이 사람들을 공격했다. 그때 매복 군사들도 성에서 쏟아져 나왔다. 양쪽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 사이에 아이의 사람들이 낀 형국이었다. 어마어마한 살육이 벌어졌다. 아이 왕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 그들은 왕을 생포하여 여호수아에게 데려갔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뒤쫓던 아이 사람들을 벌판과 광야에서 모두 죽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투를 마치고 아이로 돌아와 성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다. 그날 죽은 사람은 남녀 합해서 12,000명으로 아이 사람 전부였다. 아이와 그 모든 백성에 대한 거룩한 진멸이 마무리될 때까지 여호수아는 단창을 뻗어 든 손을 내리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그 성에 남아있는 가축과 전리품을 취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대로 행한 것이다. 여호수아는 아이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영원히 아무것도 없는 무더기요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곳은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여호수아는 아이 왕을 나무에 매달았다. 저녁 무렵 해가 지자 여호수아는 시체를 나무에서 내리라고 명령했다. 사람들은 시체를 성 입구에 버리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높이 쌓았다. 그것도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이 일 후에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지시를 따라 모세의 계시의 책에 기록된 대로 제단을 쌓았다. 쇠 연장으로 깎거나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제단이었다. 그들은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또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모세의 계시를 돌에 새겨 넣었다. 온 이스라엘이 외국인과 본국인 할 것 없이 장로와 관리, 재판관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여 궤 양편에 섰다. 전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서고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계시에 기록된 모든 것, 축복과 저주, 계시의 책에 있는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온 회중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그들과 여정을 함께한 외국인들에게 낭독해 주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제단을 쌓고 모세가 받은 계시를 돌에 새깁니다. 그 모든 과정은 철을 사용하는 새로운 기술이 아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진행되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 섞여 있는 외국인은 물론이고 어떤 직종을 갖고 있든 남자든 여자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의 준수를 명령하시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함락하고 아이를 점령하는 그 모든 사건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승리를 혹은 얼마나 쓰라린 패배를 겪었느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핵심인 거죠. 1장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순종을 요구했다면 8장의 마지막에서 이스라엘은 역사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거룩한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죄의 공포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다시 율법을 들음으로써 그들이 살아갈 방향성과 목적을 재정비합니다. 그것은 들려지고 또 들려져야 하며 기억되고 다시 기억되어야 합니다. 한 번의 훌륭한 말씀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의 말씀 묵상이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어줍니다. 이 말씀 묵상 파일이 당신을 하나님께 붙들어주는 작은 낭독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